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에 여러분 빠져보세요. 정말 그것과 비길 것이 없습니다. 그걸과 비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죽하며 이르겠습니까?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죄악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처지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우리, 변화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십자가로, 부활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따로따로 떼어놓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따로따로 떼어놓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로 국밥으로 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마 집에서 사는 거, 아빠 집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정말 바짝 차립시다. 모든 것이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래놓고 자기는 죄를 져요. 자기는 죄에 깊이 빠져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말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진짜예요.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 말씀을 듣고 여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를 정말 점검하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진실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저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아신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정말 아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저런 설교를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나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를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로 정말 변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여기 먼저 믿는 우리가 달라져야 여러분 이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영성이 여러분 달라져야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영성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사모님은 사모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집사보다도 그 신앙이 약하고 지도 능력이 없는 모습을 종종 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지성이 좀 올라가고 그 정말 바르게 큐티도 하고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그 사람 기뻐하는 것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안 하니까 가르쳐야 되죠. 안 하니까 지키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안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파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그래서 이 부흥의 불씨로, 우리 교회 부흥의 불씨로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화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니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것을 부득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언어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렇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택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듯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일을 감당하면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 행함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의 삶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할 때 변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굴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굴까요? 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 그 능력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또 방에서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시도할 때예요. 선한 일을 시도할 때입니다. 예배와 교제와 현진과 전도와 양육의 삶을 시도할 때예요. 시도할 때예요. 우리의 약한 믿다가 실종된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가 지금이에요. 그에게 권면할 때가 지금이에요. 위로할 때가 지금이에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지금이에요. 도리어 지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인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기 전에 우리 사모하고 전화를 막 하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저에게 바꿔줘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나한테 이래. 목사님은 달라야 되잖아요. 생각이. 제가 요즘 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맞아요. 목사는 달라야 되죠. 목사는 달라야 됩니다. 더 조직적이었고 더 체계적이어야 되고 더 그 일을 감당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여야 돼. 여기 맞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했어요. 우리 사모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집사들을 생각했어요.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돼요. 더 우리는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고 그저 태어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저 태어나다 보니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적극적이고 정말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달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도해야 돼요. 악한 일은 두려워하되 선한 일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일은 멀리하되 선한 일은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시도하는 것에 여러분 제일 적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밤새도록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 일보다 다른 일을 분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준 짝이라면, 하나님이 붙여준 친구라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안 한다 해도 다 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면 정말 나가야 돼요. 시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두려움을 버리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안, 초조, 불만, 원망, 짜증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 막 자신감이 생겨요. 막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도하려고 하면 금방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기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에 불안, 불만, 불평, 원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면 어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짜증이 안 나요. 사실은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요. 나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의 성공적인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존재를 예수 믿어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어요. 짜증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도리어 자기를 회개 쳐서 회개하며 감사가 있어요. 다짐하고 결단하며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고 말씀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이 마귀의 사단에 넘어가는 자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이 짜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방어 본능이 발동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며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도리어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하면 도리어 악이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도리어 자기가 나는 그랬어.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에 더 매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죠. 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예요. 사실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 그래서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나라는 이 존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영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그 변화를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을 담대히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변화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안 오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누가복음 12장 5절. 예, 안 찾는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뭐 할 자를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래요. 그를 두려워하래요. 그를. 예. 로마서 13장 3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래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래요.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이웃에게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선은 하여튼 우리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도리어 선을 행하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의 두려워할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변화의 가장 큰 적이 또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개미가 얼마나 부자예요. 잠언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악한 것에 우리는 너무 빠져버려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은 빈군이 강도같이 담을 넘어오고요, 군사같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대요. 하나님이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 게으름을 버리시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게으름을 버리고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여러분 능력입니다. 변화의 가장 큰 적은 세 번째는 안주함이에요. 안주함.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5절을 여러분 영상을 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이 이거. 마귀와 사단은 지금 이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 영을 파괴하고 하지만 안주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하니? 좋사오니.
베드로 제자까지도 이렇게 말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모양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이 말에 주님은 도리어 화를 내세요. 징계를 하세요. 정말 좋은 말 같죠. 우리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죠.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번화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안주함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기 싫어하는 안주함이에요. 하지만 익숙한 것을 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도전 정신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하지 못해요. 변화의 정신은 도전 정신의 상실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소리에 호통을 치세요. 왜 호통을 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세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 데로 떠나시면서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그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고 갔을 때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둬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인의 뜻이라고 그런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더 남겨요. 5달란트, 10달란트로 남깁니다. 이 다음에 주인이 와서 계수를 합니다. 세무를 해요. 주님이 와서 세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무를 할 때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배로 남긴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 이 1달란트 남긴 자는 1달란트를 땅에 숨긴 그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숨겨도 그대로 내버려둔 이 자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안다고, 불의로 하나의 취하는 자가 아님을 하나님은 안다고, 주인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옳은 소리 같죠. 그런데 도리어 주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도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며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강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가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5번째는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화의 이 실패의 이 적은 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확신이 있어 보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 보세요.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너희는 지켜 뭐하라?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뛰어나게 됐대요. 호세아도 말씀하세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시편 1편도 말하죠. 신명기 28편도 말해요.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대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래요. 그래서 여기 와야 돼요. 믿으면 들음으로 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슴에 불이 생겨요. 불이 있습니다.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불이 있어요. 세상 것보다 더 달고 달콤한 꿀송이 같아서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마치 로덴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난 것처럼 저에게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한 자는 도리어 이것에 상처받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이 세상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나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전한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